다 같이 찬양 드림으로 화요 새벽기도회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고백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내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간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사순절 기간 주님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울 뿐만 아니라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가 오므로 말미암아 흐려졌던 그런 날씨도 깨끗해졌지만 황사가 몰려온다고 합니다. 눈앞도 흐려지게 되고 사물도 바라보는 것이 흐려지는 것처럼 이렇게 날씨처럼 우리 영혼도 우리 심령도 흐려지지 않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뜻만을 헤아려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7쪽 전후에 있습니다. 18장 3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졌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일찍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자신이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면서 다시 이후에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선자를 통해서 기록된 그대로 응하게 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32절과 33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아멘.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단순히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방인에 넘겨지게 된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온갖 수모와 능욕을 당하게 되고 나아가 채찍질까지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후 죽음까지 당하게 되지만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또한 말씀하면서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오늘 33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루실 그 놀라운 구원과 해방과 영광만 생각했지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아가 오늘 본문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 말씀이 감추어져 있기에 아무리 말한들 제자들은 알아들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제자들과 같을 수 있습니다. 눈앞의 영광이나 이익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도 이렇게 눈이 감추어져 있게 됩니다. 나아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면 아무리 말씀해 주어도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내용과 이어서 예수님께서 한 맹인을 치유하는 사건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멀쩡했던 제자들은 제대로 보지도 알지도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이렇게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여리고 근처에서 한 맹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맹인이 바디메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맹인은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절망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인데다가 가난하다 못해 국을 해야만 했던 밑바닥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맹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 치유와 더불어 인생의 놀라운 변화까지 일어났던 것입니다. 죽어있던 시신경이 되살아나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만 아니라
절망 가운데 연명했던 무가치한 인생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놀라운 치유와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손길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차원만 아니라 변화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치유와 변화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우리도 이 맹인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38절 말씀으로 가 보십시오. 38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아멘. 맹인은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재차 외치기까지 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은 단순히 다윗의 후손 정도가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면서 예수님이야말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바로 그 메시아, 그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인데다가 거지로서 제대로 배운 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이 이런 놀랍고도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치유와 그리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영적으로만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치유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맹인처럼 사모하고 간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을 향해 분명하게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간절하게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그도 재차 부르짖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치유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간절하게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상적이고 평범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간절함이 담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절박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간절하기에 사람도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부르짖기까지 하는 이 맹인의 모습을 우리는 또한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와 관련해서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점적법으로 모사하면서 기도할 때에 간절하게 기도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구할 뿐만 아니라 찾고 나아가 두드리기까지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을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하는 자에게 받는 역사가, 찾는 자에게 찾아내는 역사가, 더 나아가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도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치유와 그리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간절하게 사모하는 정도만 아니라 결코 좌절하지 말아야 한다 말합니다.
어떤 방해를 받더라도 결코 그것에 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맹인이 갖고 있는 예수를 향해 다윗의 자손이여 긍휼히 여겨달라 그렇게 외쳤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9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이 맹인은 낳고자 그렇게 애를 썼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위 사람들이 안타까워 도와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리는 정도만 아니라 아예 꾸짖기까지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간절하게 사모하는데도 오히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의욕을 끊고 심지어 절망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맹인은 어떠했습니까? 앞에서 외쳤던 차원을 넘어 더욱더 크게 소리치기까지 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그렇게 사모하여 기도할 때에 금방 응답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모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히려 방해되는 요소가 더 많습니다. 낫기 위해 이렇게 예수는데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방해되는 일들이 더 크게 일어나고 납니다. 그 결과 낙심케 됩니다. 절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와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그 방해하는 요소들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결코 여기에 굴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방해하고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사모하고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 나갈 때에 방해하는 그 어떤 요새도 굴하지 않고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응답받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넷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또한 주목해야 합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사모하사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데려오게 하셨고 가까이 온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에 맹인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명료하고도 확실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맹인의 일련의 행동과 확실한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낫고자 하는 간절함과 더불어서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었던 것입니다. 육체적인 치유만 아니라 그 삶까지 변화되도록 나아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로 살게 해주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분명하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간절하게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떤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더욱더 간절하게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결코 굴하지 않고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변화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이 시대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까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예수님을 향해서 분명하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간절하게 구하고 또 구하고 구함으로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더불어서 몸된 교회와 다음 세대, 나라와 민족만 아니라 코로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아침에 수술 받는 성도가 있습니다. 어제는 입원하셔서 검사를 받고 오늘 아침에 수술하는데 계속해서 항암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이제 수술을 그렇게 받게 됩니다. 큰 수술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수술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그 이후에도 잘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이 맹인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분명하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간절하게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방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결코 굴하지 않고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며 또 기도하며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만 아니라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그리고 이 지역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